네, 룻과 그 나오미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고 난 후부터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 혈육 또 고육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통해서 정말 내 골육과 같은 딸과 같은 내 어머니와 같은 관계를 또 서로 이제 맺고 정말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고통들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애틋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2장까지 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 나이가 든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이렇게 봉양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에 이그 룻의 그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가 이게 쭉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잘 대하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얻게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딸 같기에 그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룻이 갖다 주는 그 식량만 축낼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계속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내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정말 은혜 받는 그 시어머니가 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안식한다, 쉼을 얻는다, 보호를 받는 곳,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곳을 내가 구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가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네가 정말 평생 살아야 할 그런 가정, 또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건축물의 그 집이 아니고요, 가족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정말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도 이제 룻을 향해서 정말 복받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또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 아시겠지만은 그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의 그 타작 마당에서 일을 하고 또한 이삭을 베는 그 일꾼들에게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냥 너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복을 비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그냥 룻에게 그냥 계속해서 식량을 또한 이렇게 얻어먹고 또한 이렇게 섬김을 받고 하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는요,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지혜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장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 모압의 여인이었던 나오미보다는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네인 거예요. 자기 문화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적부터 어르신들이 육체적인 힘이 없지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고려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부족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나이가 어설픈 에이지가 되면은 다 이제 왜냐면 자꾸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식량을 축내니까 이제 다 타운에서 부락에서 이제 다 버려라.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고려장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효가 많은 이 아들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래서 숨겨서 막 이렇게 섬기는데,
그 동네에 그 불악에 큰일이 난 거예요. 막 어느 날 그 추장, 그렇게 명령했던 그 추장의 집에 그 아나콘다 같은 막 엄청난 막 큰 뱀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추장을 칭칭칭칭 막 잡아버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가 지금 낑낑낑거리면서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되는데 풀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먹히게 될까봐. 그랬더니 이걸 막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야,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있느냐, 아들아. 가서 그 방 안에다가 쥐 2마리만 풀면 돼. 그래서 쥐 2마리를 풀었대요. 푸니까 갑자기 뱀이 쥐를 보면서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추장의 몸을 확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래서 추장이 이제 물었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추장님, 사실은 추장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 어머니를 그냥 숨겨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다음부터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냥 폐지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고려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박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고려장으로 이제 어머니를 산에다가 내버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왜 올라가는데 나무가지를 어머니가 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애야, 어두울 때 길 조심해라. 내가 너 온 길을 갖다가 다 꺾어놨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된다. 그 막 마음에 너무 이 자식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시고 와가지고는 이제 조용히 숨기면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공양하고 있는데 그때 그 조정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이 당나라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는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말 두피를 똑같이 생긴 말 두피, 사이즈도 같고 생김새도 너무 비슷하고 성별도 같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말은 어미 말이고 한 말은 새끼 말이다. 어디가 새끼 말인지, 네가 어디가 어미 말인지 한번 구별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맞추면은 막 이렇게 좀 괴롭히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해줬더니, 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부모가 되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말 그 두피를 하루만 굶겨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물통을 줘봐. 먼저 먹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새끼 말이다.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해. 새끼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미가 먹는 거야. 다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승이 그것을 풀어가지고는 그 고려의 그 왕이 너무 감동이 폐지해라 그렇게 했던 일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그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뭐죠?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유튜브는요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살아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의 그 지혜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론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지혜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배운 저보다도 더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긴 했는데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가 그래도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때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없었던 게, 아마 그럴 때도 뭐 연령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도 있었겠고, 자기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자기가 좀 뒤에다 싶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뭔가 대시를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세대 여성처럼 어떻게 해요? 여성이 이제 대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보니까 나오미가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이 룻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인격적으로 잘 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재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이 경륜이 나이가 계시고 이렇게 경륜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 보는 눈도 물론 젊은 여자보다 훨씬 낫죠.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룻이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보아스가 따라 아주 젊은 처녀들을, 젊은 여인들을 이렇게 존대해서 부르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단장을 시켜요. 오늘 보면 너는 목욕 재개하고 기름 반짝반짝 바르고 어복을 입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좋을 때 가는 겁니다. 참 이렇게 타작 마당이 끝나면 남정네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막 술을 마실 거고, 술을 마시면은 또 이것을 볕단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피곤해서도 거기서 이제 또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지만 그 같이 이렇게 일꾼들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막 술을 마시면서 이제 아마 누워 잘 거다. 이거 다 깨뚫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단장을 시키고 사람 먹고 마시기까지 사람 많이 있을 때는 안 되니까 또 그래서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보라는 거죠. 어디서 눕는지, 어디서 가는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촌에도 이제 사랑의 이야기가 주로 방앗간에서 생기기도 하고, 보리밭에서도 생기고, 보리밭 사이길로 이게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그 어디서 자는가 하는 것을 다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눕는 곳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너도 함께 그 발치에서 이제 누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내게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시어머니가 이러는 대로 이제 다 행하게 됩니다. 이제 순종합니다. 참 그 롯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어머니가 뭘 알아요? 남자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그대로 순종하는 참 순전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리고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마음이 즐거워서 오늘 보면은요, 7절에 이제 단을 그 끝에 놓고 가만히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그 3절에 보면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제 거기에 누웠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청년들 같으면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는 거죠. 왜 마음에 둔 남자가 있으면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잘 없을 때에 이제 방에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내복만 입게 하고, 자꾸 이렇게 미성년자 관람불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불 그냥 살짝 덮어주고, 아침에 탁 깨게 되면 아무 일도 사실은 없었는데, 아침에 탁 깨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 이제 탁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어제 일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책임지셔야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게 아마 그 유대 당시에 여성들이 하나의 프로포즈하는 하나의 그 관습의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죠. 밤중에 이제 조금 추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이 겉옷을 입게 되는데, 이제 두꺼운 겉옷을 입은 것은 그 겉옷이 이불을 대신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여행을 할 때에 이불이 아니더라도 좋은 겉옷이 있으면 그것을 덮고 그것을 보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밤에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십시오. 이런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되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제 번역을 하냐면은 나를 안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약간 뭐 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안아달라. 그리고 이 겉옷으로 그 발치의 밑에 있는 그 겉옷으로 낫을 이렇게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게 암시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정을 덮어주십시오. 그 에스겔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실 그들의 영적인 것이 이제 벌거벗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덮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귀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 아주 인티머트한, 그래서 이것을 부부 관계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는다. 옷자락으로 이제 안아서 옷자락으로 이렇게 다 감싸 안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의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절도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당신이 엘리멜렉 제 시아버지 되었던 분의 친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셔야 할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싫지는 않았던가 봐요. 네. 왜냐면은 이제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마음에 연무하는 마음에 둔 마음이 있으니까 2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선대하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또 들었고, 그녀가 어떤 인가, 이방의 여인이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앞길을 가는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 어미를 따라서 이 타국에까지 정말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사람의 질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땅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굉장히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먼저 감동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많은 그 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삭을 베고 하는 그런 젊은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과 눈 맞추지 않고 그냥 정숙하게 시어머니만 이렇게 계속해서 봉양하는, 그래서 그의 모습이요, 그 처음보다도 더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섬김이 그 시어머니와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헤세드, 그 인애, 자비가 더 크다라고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인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애요 자비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식도 잃고 또한 남편도 잃고 했을 때에 그 고통을 그냥 남의 것으로 그냥 보지 아니하고 같이 그 고통을 가지고 왔었던 그 인애,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는 정말 다른 주위에 다른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젊은 남자도 있을 텐데 마다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섬기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의 그 헤세드.
그것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 룻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내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다른 젊은 남자랑 섞여서 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위해서 네가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저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이제 기업 물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기업 물, 자기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들이 다 지나서 이제 누구죠? 이 보아스에게 이제 룻을 넘기게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요, 이것도 다 보면은 그 보아스가 이미 다 일을 성사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아무 계획이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오늘 이 밤이 딱 일이 있자마자 그 다음부터 바로 가서 이 자기가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기 위해서 그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밤이 머무르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게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면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일이 성사되기 전에 막 왈가왈부하기도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의 막 입방아를 찢을 수도 있고, 뭐 그 여인은 뭐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남자를 막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누워 있으라.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러나 너무 밤에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돌불에 걸려서 이제 넘어질까, 또한 그것도 걱정도 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니까, 정말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러나 조그마한 빛이 있는 그 아침에 가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둔 여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벽까지 발시에 누웠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물질로 표시를 하면서, 특별히 내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어느 정도 그 표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잊지 않고 그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룻이 이제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안타깝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어떻게 되었나 안절부절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시어머니가 탁 가니 막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다정한 그 목소리로 불렀을까요? 얼마나 반겼을까요? 그죠? 딸아 하기 아니라 내 딸아, 내 딸아.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골육도 아닌 그 딸. 그런 나를 그렇게 선대해서 정말 자기의 어머니로 섬겨준 그 딸. 얼마나 고마운 딸. 그래서 너무너무나 잘 되면 좋겠는데, 이 보아스와의 일 잘 되면 좋겠는데
뭐 밤새 아마 잠 못 자고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언제나 오나, 이제 일이 잘 됐나.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 일이 잘 돼가는구나 하는. 그렇잖아요. 왜? 네. 뭐 선을 봤는데 뭐 차 한잔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그 일이 잘 안 된 거거든요. 차도 하고, 이렇게 제가 얼굴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지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차도 하고, 그다음에 좋으니까 식사도 하고, 나중엔 영화도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잘 돼가는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딸이 탁 낳았을 때 내 딸아 라고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사건이 어떻게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요,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많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 룸만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 되는 그 나오미도 사실은 내가 돌보겠다. 내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케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바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침에 탁 하자마자 미명에서부터 막 정확하게 좀 오늘부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막 그 기업물을 가까이 자기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막 사전에 막 협의하고 막 그랬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참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그리고 자기에게 또 프로포즈 한 거죠. 신여성처럼 사실 그 프로포즈 한 건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런 아름다운 그 보아스의 그 성품과 또한 인격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면 이제는 앉아 있으라. 이제는 네가 할 것은 이제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가 이제는 다 알아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이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일을 계획하는 마스터마인드라고 알잖아요. 마스터마인드. 예.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딸이 며느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이 모든 스토리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죠? 오늘 이 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낱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참으로 평범한, 그러나 너무나도 애틋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물론 이 나오미가 맨 처음에 1장에 시작할 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고,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이 이름이 나타나는데 오늘 2장에 보면 안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또 대학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오해하시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너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너무 종교적이어 가지고는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는 막 모든 것들 막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뭐 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이렇게 막 이거 좋긴 좋은데 이게 별로 이게 영혼 없이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고통을 함께 해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언어가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누가 잘 되면 뭐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런다든지. 그게 아니라 정말 말만 하나님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고통스러우면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그 배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인내하신 거고 자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구원의 그 헤세드, 그 아름다운 그 인내하심, 자비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가장 작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는, 행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